우리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몇 년 전에 북한 군사가 철조망을 넘어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잠자고 있는 막사에까지 들어와서 노크를 하며 이른바 노크 귀순이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항상 경계가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단장님이 얘들이 경계를 잘 서고 있는가 순찰을 나가셨습니다. 밤 3시에 취약 시간에 이제 사단장님이 나서신 것입니다. 위병 근무를 쓰고 있던 병사가, 이 병사는 훈련을 마치고 이제 부대 배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신병입니다. 사단장님이 어떤 분인지, 또 부대 내의 사정은 어떤지 이런 것도 알지 못한 채로 근무에 나섰습니다. 대개 이제 근무 조편성을 할 때 고참들은 깨기 쉬운 그런 시간대에 배치를 하고, 아주 쫄병들은 아주 곤히 잠들어 있을 때 힘들게 깨워서 나가서 근무를 서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고참들은 초저녁에 이제 근무를 서고 와서 잠자기 아주 좋습니다. 아니면 새벽에 이제 근무를 나갔다 들어와서 기상을 하는 그 시간대에 근무를 되게 서게 되고, 쫄병들은 그 가운데 이제 한참 막 잠자다가 깨워서 아주 비몽간 사몽간에 나와서 부처를 서는 경우가 많은데, 깜깜한데 부스럭 하고 소리가 나니까 이 부처가 깜짝 놀라서 총을 겨누고 손들어 했습니다. 이 사람아, 근무 잘 서고 있구만. 나 사단장일세. 그렇게 이제 사단장님이 이 초병에게 자기 신분을 밝혔는데, 이 이등병, 이 보초병은 자기가 훈련소에서 배운 대로 꼼짝 마라, 움직이면 쏜다, 그리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호를 대라 그랬는데, 이 사단장님이 암호를 숙지하고 물론 나오셨는데 갑자기 당황을 하면서 암호를 잊어버렸습니다. 너 수상하니까 그 자리에 머리 박아, 이렇게 사단장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나 사단장이야. 사단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암호 모르면 적군으로 간주해서 사살할 테니까 그 자리에 일단 머리를 땅에 박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사단장님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머리를 땅에 박고 이제 머리 박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단장님이 지금 순시를 나갔다, 그런 보고를 당직 사령이 받고, 우리 부대에 왔을지 모르니까 한번 위병에 연락을 해봐라. 연락을 해보니까 누구 수상한 놈이 있어서 지금 여기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직 사령이 쏜살같이 그 자리에 나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단장님이 머리를 땅에 박고 있는 이런 지경이 된 것입니다. 야, 이놈아, 이분은 사단장님이셔. 지금 뭐하고 있어? 이등병은 그제서야 깨닫고 아주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사단장님이 톡톡 털고 일어서더니, 이등병, 너 오늘 아주 훌륭하게 근무 잘 섰다. 규정대로 잘했구나. 칭찬을 하면서 너 특별 휴가를 보내주겠다.
부관 이 병사 특별 휴가를 보내주도록 하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 당직 사령에게 명령을 하고 이 쫄병이 지금 훈련을 마치고 얼마나 집생각이 날 그때인데 휴가를 받아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군 생활을 많이 한 병장이라 할지라도 규정을 다 달달 머리에 꿰차고 있는 장교라 할지라도 요령 피우고 규정대로 하지 아니하면 영창 가고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규정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이등병일지라도 규정대로 행하니까 칭찬을 받고 휴가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알고 있는 말씀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 추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말로만 왜 그렇게 떨고 있어? 덥게 해. 또 배고픈 사람이 쩔쩔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야, 이 사람아 왜 그렇게 배고파? 쩔쩔매고 있나? 배부르게 하게나? 100번 말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야고보서 본문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몸이 따라줘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기를 교회는 천국을 향해 가는 방주다. 방주 큰 배라는 뜻인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향해 가는 오늘날로 말하면 크루즈다. 크루즈 뭡니까? 수천 명을 태워서 전 세계를 여행하는 큰 여객선 바로 크루즈인 것입니다.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왜 피해가 컸습니까? 당시 선장이 학생들에게 얘들아 지금 우리 배가 침몰하고 있다. 빨리 침몰하기 전에 다 탈출을 해라. 그렇게 말했다면 학생들이 많이 살아났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얘들아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자리에 있어라. 그리하면 다 이제 구조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순전한 학생들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다가 다 생명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앙은 행동인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자기가 아는 바를 행동으로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신앙은 입술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어.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죄는 거짓을 수반합니다. 죄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인 온 인류는 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피를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원죄를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씻어냅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입술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입술로 시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믿음으로 선언할 때 그 입술의 고백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당할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내 하인을 고쳐 주옵소서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셨을 때 백부장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유명한 고백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즉시 그 하인의 중풍병으로 고침을 받고 놓여놨던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를 향해서 야 너 이리 좀 와봐, 저리 가봐, 그러면 오고 가봐 그러면 또 가는 것입니다. 이게 말의 위력인 것입니다. 그렇듯이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향해서 우리가 명령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입술로 명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을 보고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잘 된다. 모레는 더 잘 된다. 한 달 후에는 더 잘 될 것이다. 1년 뒤에는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비록 연약해도 내일은 더 강건해질 것이다. 내년에 왕성해질 것이다. 선언하시고 건강을 회복하고 날마다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남편 잘 된다. 내 자녀 형통한다. 입술로 고백하고 선언하시면 그대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할 때 르비딤에서 12 정탐꾼을 선발을 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족장급입니다. 아주 사려 분별이 명확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다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그들의 보고는 정확한 보고입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서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이런 보고한 것입니다.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우리는 적수가 못 된다 그렇게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만큼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계량적으로 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땅을 치고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죽었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선언한
자기의 입술의 고백대로 그대로 되어졌던 것입니다. 열정탐꾼은 그 밤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살아서 가나안 땅 자기의 입술의 고백대로 들어간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믿는 바를 입술로 고백하셔서 입술의 선언을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다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믿는 바를 내가 믿었으면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행동해야 한다. 행동해야 한다. 사람은 그 말을 뱉었으면 책임을 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로 선언했으면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옛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오래전에 두 부인을 데리고 살고 있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은 본부인은 부모가 정해준 여자였고 아주 나이도 많고 또 인물도 못났고 아주 고집도 센 그런 정이 안 가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작은 부인은 이 부자가 첩으로 얻은 여인이었습니다. 미모도 있고 또 사근사근하고 또 남편에게 아주 상냥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다짜고짜로 성도님은 이 둘째 부인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부인 얻는 것은 성경의 간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첫째 부인은 하나에서 10가지 다 자기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둘째 부인은 하나에서 10가지 다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려면 둘째 부인과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잠시 고민했지만 그러나 아무리 둘째 부인이 사랑스럽고 헤어지기 어렵지만 예수를 믿고 천당에 가기 위해서는 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둘째 부인을 불러서 사정을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 거 당신 알지?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난 당신과 헤어져야 되겠어.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가 줘야 되겠어요. 그럴 때 그 여인도 그렇군요.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말한 대로 당신 곁을 내가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여인에게 자기 재산을 많이 주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첫째 부인에게 가서 여보 이제 내가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뿐이 없어 했을 때 그 부인이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아주 퉁명스럽게 됐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애교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남편은 예수님을 믿기로 했기 때문에 그 아내가 돌이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당신도 이제 같이 교회 다닙시다. 그랬는데 받아들이질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큰 부인은 무당을 들여다가 막 구술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구술했는데 낫지도 않고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됩니다. 남편이 보기에 이거는 병원에 가지 아니하면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보 병원에 갑시다. 병원에 가야 고치지. 건강 회복해야지. 근데 뿌리치고 따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리어카를 끌어다 놓고 그 리어카에 억지로 태웠습니다. 그래도 발버둥을 치면서 막 밀치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막 끈으로 묶어서 이제 억지로 병원에 끌어다 입원을 시키고 또 대수술을 해서 치료가 돼서 완쾌되고 건강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둘이 이제 걸어오면서 거봐, 병원에 와서 입원해서 수술받기 잘했지? 그랬을 때 비로소 그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여보,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요. 나도 이제 예수 믿을게요.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 믿고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교회에 큰 공헌을 했다 하는 그런 간증을 옛날에 들어봤습니다. 둘째 부인과 헤어지기 싫었지만 예수 믿으려면 떠나보내야 했던 것,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낸 것입니다. 첫째 부인이 마음을 되돌리지 않았지만 그 남편이 그 부인을 리어카에 태워서까지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었을 때 그 아내가 변화받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결단이고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그날까지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온 가족이 손에 손잡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성수하며 교회로 향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백화점 왕 그러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을 실천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당대 미국에서 백화점을 전국적으로 또 체인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거느린 그런 백화점 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당시에 23대 미국의 대통령 해리슨 대통령이 이 존 워너메이커를 최신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존 워너메이커는 나는 장관직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장관이 되면 제대로 바쁘다 보니까 주일 성수를 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또 이분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관직을 수락할 수가 없습니다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해리슨 대통령이 절대로 주일날은 당신을 부르지 않겠소. 이 약속을 받고 최신부 장관이 되어지고 4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가 필라델피아에 있는데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가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잘해서 당대 배단위 주일학교 세계 최고의 주일학교를 세웠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64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다 그럽니다. 또 잘 아는 카터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도 와서 헤비다트 운동도 하신 분입니다. 헤비다트는 없었습니다. 고심하고 있는데 주일날 갑자기 밖에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커다란 헬리콥터가 3대가 교회 마당에 내려있던 것입니다. 보니까 대통령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헬기의 한 대는 대통령이 전용기였고 또 두 번째 헬기는 경호원들이 탄 헬기였고 세 번째 헬기는 신문 기자들이 탄 헬기였던 것입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이 대통령이시면 지금 백악관에 계셔야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했더니
내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 일을 소홀히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곳에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불러 이렇게 그 주일학교 교사로 성경을 가르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호원들은 대통령을 보호하고 또 기자들은 이 모습을 취재를 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이곳에 오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가셔서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위교 일정 가운데도 위국 그 수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중국에 폭발적으로 부흥을 해서 몇 년 전에 1억 명이 크리스천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경제도 막 덩달아서 발전됐습니다. 근데 당국에서 볼 때 야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늘어나면 우리 공산주의가 위협을 당한다. 그래서 다시 막 교회를 불태우고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몇 년 전부터 있어서 지금 그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다 추방되어 온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행동하는데 희생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행동할 때 헌신이 따라야 합니다. 또 행동에는 충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희생, 이런 헌신, 이런 충성을 할 때 아이고 나 괜히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입술로 선언하시고 행동으로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첫째 입술로 선언하는 일이고 둘째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이고 셋째는 믿었으면 이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시편 120편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다윗 왕도 처음부터 복받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무려 3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가 하늘 높은 쪽에 치솟을 때 저놈이 나를 밀어내고 왕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3년을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로 쫓김을 당하기도 했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을 때 2대 대통령이었지, 2대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주변 국가에 약탈을 당하고 조공을 바쳐야 하고 고통을 받았지만 최강 국가로 인근 나라 가운데 최강 국가로 설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기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오스틴 큰 교회에 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20대 초에 결혼을 했는데 40세가 되도록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성도였는데, 집사였는데 결혼하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응답이 안 되니까 얼마나 실망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분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웬만하면 지쳐서 포기할 만도 할 텐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읽던 가운데 아브라함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고 그의 아내 사레는 90이 되었는데 아들을 낳았다면 나는 그 사람의 절반도 안 된다. 나도 낳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시로 작전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 아들 낳을 겁니다. 나 자녀를 낳을 것입니다. 나 이제 낳을 수 있습니다 하고 선언하고 다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이제 아이를 가졌나 보다. 이제 아이를 곧 낳으려는가 보다. 그러나 아이를 지금 임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을 선포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선포했는데 임신을 했느냐? 했습니다. 언제 했느냐? 자기가 선포한 지 19년 뒤에 59세에 드디어 자녀를 얻은 것입니다. 쌍둥이를 얻은 것입니다. 뉴스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고 입술로 선언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을 입술로 선언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기도하면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아 버렸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그것을 알고 화가 나서 길길이 뛰었습니다. 내가 저놈을 죽이고 말겠다. 그래서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았지만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해서 20년 동안 피해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큰 부자가 됐고 너무나 고향 땅이 그리워서 어머니는 살아계신지 아버지는 어떠신지 그래서 이제 고향을 찾아가는데 그 형에서는 조금도 그 마음이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내 이놈이 언젠가 우리 고향에 돌아오면 내가 그때라도 쳐 죽이겠노라. 그래서 병사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종들이 동생분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야복강 건너편에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군사들을 보내서 당장 저놈을 쳐 죽여라 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야복강 건너에서 형의 동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형이 나를 맞아줄까 맞아주지 않을까.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지금 무기를 가지고 나를 향해서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먼저 자기 재산의 반을 보냈습니다. 자기 가족을 뒤따라 보냈습니다. 여차하면 나는 강이 이쪽에서 도망가겠다는 그런 심사였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군가 자기를 붙잡고서 강을 건너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건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형의 동태를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억지로 막 떠다니는데 그래서 씨름이 붙은 것입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 손을 놓지 않겠노라. 이 하나님의 사자는 지금 이제 날이 밝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 환독뼈를 내리쳐서 환독뼈를 어우러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이 되어서 이제 이 강을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고 형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밤새도록 그 물속에 씨름을 했으니 얼마나 생쥐꼴이 되었겠습니다.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고 다리가 이제 어긋나서 이제 절묘 이제 형 앞에 나가는데 형이 저 앞에서 볼 때 이놈 내가 당장 죽이겠노라 했지만 너무나 초라한 모습에 다리까지 절고 지금 저 오는 모습이 갑자기 치근하게 보여진 것입니다. 아이고 너무 불쌍하다 저놈. 그래서 자기 그 불타던 그 용서 못했던 마음이 당장 그 자리에 녹아지고 그 동생을 끌어안고 20년 만에 그 해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생결단의 기도를 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답답해서 일이 진행이 되지 않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할 때 사람 불러다가 아무리 해결을 해보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뒤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 2장 21절 2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그 행동을 보여드리고 또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보여준 것, 정말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알 같은 많은 자손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어떻게 할지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알 정도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로 드리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입술로 선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행동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져서 오늘 약속한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다 성취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입술로 선언하고 또 행동하고 마침내 결실을 거두기까지 기도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이 임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고 우리 오늘도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